천국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보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뭐가 하나가 특별히 감사하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작정했고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속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교회 정말 이 유일한 원색적인 강단을 선포하는 곳에 만남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알고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니고데모라는 위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정말 리더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이 비밀을 놓친 채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미 영적인 대적 마귀라는 놈이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우리를 끌어내려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를 세상신 이 세상 임금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끌고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이미 우리의 자아의 틀을 형성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마귀가 자꾸 생각을 넣어준다. 그럼 무슨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의식주 문제와 염려와 갈등과 분쟁 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준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가는데 오늘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려졌는데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 막 마치고 출발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올 때는 항상 우리 신학생 우리 이명성님께서 운전하시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해달라. 이 말씀이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러자마자 막 계속 울퉁불퉁한 데를 막 밟고 다니고 남의 차에 급격하게 끼어들어서 막 빵 소리 듣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말씀이 다 사라졌다. 그랬더니 막 굉장히 자기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속게 되지요. 이미 영적인 대적자 마귀가 우리의 개인에게 형성된 사고의 틀, 이성의 틀, 논리와 상식의 틀을 이용하는데 이미 이것을 놓치면 자꾸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냐? 원죄적 체질 속에 이미 내 영혼과 심령 속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부인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늘 본문에 뭡니까? 재리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는 내 인생의 경제 문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무서운 개인의 틀이 형성되어져 있는 배경을 두고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깥으로부터 사람을 통하고 사건을 통하고 갈등을 통해서 오는 문제 앞에 모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처리해주고, 이 문제 좀 해결해주고, 이 사건 좀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너무 훌륭한 사실 전도사님들이고 미래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교육자로 길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예수랑 교회와 하나 분명하게 틀린 게 딱 느껴져요. 제가 찬양도 못하는데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찬양인도를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요, 좀 바꾸고 싶다 이럴 때가 막 들어요. 막 이렇게 보면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서 감정을 이렇게 막 끌어가는데, 일단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다 닭살 돋잖아요. 그리고 저 전도사가 이상하다,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문화, 이런 신앙의 어떤 갭이 좀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고 힘있잖아요. 근데 일단 목소리가 좀 떨려야 돼요. 예수는 이렇게 슬픈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진짜 틀리다. 오늘도 저희가 전도 캠프 기간인데요, 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리더자들이 그런 인도의 모습 속에,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정체성이 틀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정체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문제와 사건과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더 이상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해라, 이걸 우리가 강단에서 잘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에게 붙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선포된 최고의 비밀, 거듭남의 축복을 맛보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마귀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분명히 창조되어졌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미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17절로 네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시키는 악한 존재 있다. 그것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통일하는 그 권세를 주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으니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 분명한 권세와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지금도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강단 말씀 제목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 안 난다고 시달리지 말고 즉각 뽑아서 없다, 즉각 뽑아서 확인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일단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빼앗길 수 있다. 왜? 마귀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시달리는 거다. 마귀 있는 것도 말해줬고, 마귀가 너에게 찾아올 것도 미리 통보해줬고, 네게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시달리게도 하는데, 그것에 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도 맞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뒤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분이 그래요. 자꾸 우리 남편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다락방을 오래 하셨는데도 굉장히 열렬하게 토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이래요. 꿈. 지난밤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토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막 전화로 멀리 계신 저기 어머니와 함께 이 꿈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창적인 해동력을 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훨씬 깨끗하고 믿음이 좋거든요. 그리고 예수랑 함께 와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정말 큰 축복과 멋있는 개인의 스토리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디테일 속에 딱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복음이 아직 침투가 안 된 거예요. 굵은 줄기는 잡았는데 디테일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꿈을 꿔도 개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면 무슨 꿈을 꿔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마디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꿈 얘기를 해줘요. 제가 가서 어제 예배 드렸는데 꿈에 선운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는 탤런트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여의주 같은 거를 자기에게 주더래요. 이걸 받아라. 그러면 너 그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막 나는 괜찮다고 막 거절한 거예요. 안 받겠다고. 근데 막 이 선운숙 씨가 막 계속 너는 이걸 받아야 된다라면서 막 너는 마인드도 좁고 통도 작으니까 축복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끝끝내 부인하고 안 받았대.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를 하나는 시달리고 하나는 자랑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왜 내가 꿈속에서 그리스도를 안 했을까요? 이걸 이제 시달리는 거고, 자랑은 안 받기를 다행이다.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아니, 누구나 잘못은 하잖아요. 실수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라니까. 잘못하고 실수했다면 즉각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영혼 속에 여유주 받아서 축복받으려고 내 심령을 끌고 가는 어둠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리고 다음에 꿈꿀 때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고 결단 내리면 큰 축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 딱 보면 결국 삶의 세밀한 부분에 이 위대한 복음을 한 번에 즉각 적용하는 힘과 결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부인 집사님은 조금 아직 이제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포럼하는 것도 아직 낯설어 하시고 좀 이렇게 초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만 하면 아주 제가 딱 보니까 칼날 같은 메시지를 딱 던지는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초 전도 과거라면서 뭔 헛소리가 그렇게 많아? 딱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통화 중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다고 내가 해줬어요. 꿈 1초 전도 과거다.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메꿔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 뛰어넘어야 될 문이 마귀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시달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에게서 내게 오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서 나온 가라지인지 점검해서 지나가고 실수한 것 앞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 영혼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내 안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적 체질과 기질 속에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네가 정말 복음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쫓아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좌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우리가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울부짖어야 되는 기도, 애걸복걸해야 되는 기도, 뭔가 기도가 어떤 수단으로 전락됐냐?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로 진짜 모든 현장 가운데 명쾌하고 단순하게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뭐냐? 왜 나는 내 속에 이런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삼아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로 네가 바꾸어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재리의 염려,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너는 내게서 떠나가.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근본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지어다. 뭔가 정말 이게 선포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오는 진짜 감사. 정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내면 속에서 근본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도 드디어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 뜰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영혼 속에 근본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둠의 영, 마귀를 모르고 자기 근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는 계집종 하나 앞에도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어줄 수 없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암진뱅이처럼 소경처럼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아 너는 일어나서 걸어나라. 이것 앞에 드디어 용기가 생겼는데 얼마만큼 강한 용기가 생겼냐? 대제사장 뜰에서 죽음과 살인의 협박이 등등한 현장 앞에서 나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뭐냐? 거듭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막이 있다. 이 첫 번째 관문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서 개인의 변화를 한 번이라도 체험했다. 그러면 이게 지겨운 얘기, 반복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 된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나타난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진행되어지는 사실적이고 우리 개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 내면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고 외부로부터 오는 사건과 문제와 고통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이 시대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이 세 가지 영적인 배경 속에 묶인 채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된 적도 있고 심지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속에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 가지 한계가 오면 도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 완벽하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교회 이름이 철치 오브 갓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잖아요. 거기는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 장로교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분들이 드디어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보스턴 예수사랑 교회와 우리 철치 오브 갓, 이 미국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돌아오는 주일날 그곳에서 미국인, 특별히 흑인 분들의 그 개교회와 저희 보스턴 교회와 또 참석할 수 있는 미주 지역의 제자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 예배를 드리는 진짜 목적은 샤머시라는 이름의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게 됐어요. 이 커뮤니티 센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일이냐면 남미 쪽 아이들 그리고 그런 흑인 어린아이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미국의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어둠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하고 초청해서 그들의 학업 관리를 도와줄 거예요. 보스턴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공부들을 어느 정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싸움 하다가 정말 마귀가 자신의 발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무너지고 자기 내면 속에 있던 또아리를 쓸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드디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위협과 살기에도 협박하지 않을 만큼 힘을 얻게 됐더니 이 친구들이 한 3년을 락스버리라는 지역인데 아주 총기 사고가 빈번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들이 뭐 굉장히 자주 순찰을 도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3년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했는데 이 아이들은 영접되어지고 이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보스턴 예수사랑교회까지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가 되니까 그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러 사무실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스턴 예수사랑교회가 사용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시작한다면 단회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2년 동안은 우리에게 계약을 해달라. 공짜로 뭐 돈 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유틸리티, 그 다음에 뭐 월세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면 2년이라는 기간만큼은 지속적으로 해달라. 저희들이야 뭐 2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은혜로 거기를 이제 허락받고 또 후원해 주시는 중직자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카페트도 깔고 페인트도 칠하고 인테리어도 다 바꿔서, 그 흑인 교회가 그런 여력은 이제 없는 거예요. 공간, 예전에 살았던 교회, 사무실, 건물은 있는데 이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경제력도 사라지고 근근하게 이제 이어가는데, 이 흑인 목사님, 패스터 웬 목사님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자기는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시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율성의 결론 내리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 말에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드디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서서히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이제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흑인 이 교회에서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던 히스패닉 남미 교회 목사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도 도와달라. 우리도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한국말 아니고 다 미국말 쓰는 나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하기로 했고요. 또 반대로 그 목사님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전도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로 돌려보내겠다. 학업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훈련도 시켜서 우리 예수랑 교회로는 단 한 명도 데려오지 않겠다. 흑인 제자들은 흑인 교회로, 남미 제자들은 남미 교회 쪽으로
그런 말에 무지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전도가 끊어지고 교회의 미래 문이 닫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비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어지고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면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도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목사님에게 보고 드렸고 그 행사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또 기록에 남겨서 이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군가는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답니다. 그 언약을 잡은 예수사랑교회가 이 강단이 그 씨앗을 보선에 뿌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참 갈릴리 출신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엘리트가 됐어요. 제법 사회가 인정해 줄 만큼. 그 속에서 저는요 참 감사하잖아요. 세상은요 1년 먹을 농사를 심으면 반드시 1년 먹을 농사가 나옵니다. 노력한 만큼. 그렇죠. 10년 먹을 만큼 노력하면 10년 먹을 만큼 나오겠죠.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운명적 저주와 재앙에 묶이면 1년 먹을 거 심었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고요. 10년 모을 걸 쌓아놨어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오면 제일 무서운 교수님이 한 방에 훅 간다. 이 교수님이 제일 무서워요. 협박 중에 제일 무서운 협박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남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1년 농사를 심었다 100년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드디어 보스턴과 뉴욕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아이들이 좋은 대학들 이렇게 많이 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더니요 몇몇 분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달라. 그래서 이미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쉽게 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굉장히 위대한 거거든요. 한나가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애 하나 없었어.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나에게 최고의 축복은 분인나와의 만남입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악역을 맡아주지 않았다면 한나는 영원히 그 남편의 사랑받다가 늙어 죽었겠죠. 그 한나에게 언약적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썼냐? 분인나를 썼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나의 꿈이 애 한 명 낳는 거였는데 한나의 꿈이 변했다니까요. 한나의 꿈이 뭐냐? 영적 싸움으로 변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애는 놓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애는 낳아놓고 제사장 엘리에게 딱 맡기고요. 자기는 영적 싸움 하기로 딱 결단 내렸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이 여자의 인생 스토리가 얼마나 기구합니까? 요즘도 용서받지 못할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남편이 5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의 평생의 꿈은 뭐냐? 인간들 안 만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너무 창피해. 그리고 사람만 보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 사람만 보면 자기 뒤통수에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똑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던 이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물동이 버려두고.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진짜 매력 중에 매력이 뭡니까? 사실은 모두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육신적 응답으로 시작하잖아요. 요즘 새가족들 막 기도 제목 보면 기가 막힌 응답 많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처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손봐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뭔가 육체의 질병이 정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소박하고 진실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비밀, 마귀와 싸우고 우리 10년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어쳤고 바깥에서부터 내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 앞에 담대한 힘을 얻기 시작하면 최고의 멋있는 군사 중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번 주 일부에 보니까요, 드디어 기도의 이제 비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 영적 싸움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문제의 이면에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았다면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포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 정말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따라오고 목사님에게 배운 어떤 이 신앙의 유산이 하나 있다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아니하고 뭔가 중단되어졌던 영적 싸움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하면서 변한 체질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게 영향을 드디어 받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영적인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뭔가 예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에게 영향을 봐야 됐는데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자꾸 담대해지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무례했었다면 이제는 그 무례함이 무르익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좀 닮아가게 되고, 이번 주 3부 목사님의 어떤 간증과 같은 메시지처럼 참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는 자유고 해방이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 안 받고 문제와 사건 앞에 영향 안 받고 자신의 상황 속에 영향 안 받고 그리고 자기 내면 속에서 뭔가 솟아올라올 때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저주영아 내게서 떠나가! 이러면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요. 몸이 탁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아프냐? 굉장히 불신앙 쓰고 있을 때 몸이 아파요. 언약에서 내가 딱 떨어지면 몸이 아파요. 그러면 과거에는 약을 먹으러 가고 쉬러 가고 뭔가 병원을 갔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IQ가 많이 떨어져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복음을 또 힘해졌구나. 내가 연약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지없이 예배 때 졸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스스로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앉아서 그래. 요즘 내가 피곤해.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지없이 마귀에게 잡혔다.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이번 주일날요. 메시지를 일부 때 듣는데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어젯밤 미션홈에서 어떤 놈이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풋사락거리더니 내가 이것 때문이야. 이런 생각 딱 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밟고요. 시달리지 않고
바로 주일날 그 메시지 다시 일부 메시지 틀어놓고 즉각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오는 것 같아요. 내 상태를 진단하는 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 제자고 예수사랑교회 증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오냐? 왜 내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냐? 그러면 정말 내가 결론 내리지 않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노력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책을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노력식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성실하게 노력파로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성경의 말씀을 보지만 실제로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제자는 즉각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영적 싸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건에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가진 제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본을 가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이 오냐? 자꾸만 자기 그릇이 넓혀지는 진짜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성남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한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원장님이 아주 정말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아주 딱딱한.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시더라고요.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남이니까 뭐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포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행복하대. 난 행복합니다. 근데 절대 그리스도란 유일성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유일성 없이 행복하다면 너희 앞이 마귀의 거짓말쟁이.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을.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좀 봅시다. 자기는 딱 그러면요 심장이 벌렁거린대요. 근데 왜 자기가 심장이 벌렁거렸냐? 예전부터 그랬대요. 예전에 어떤 결혼 생활 할 때 어떤 시가 쪽 어른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너 이리 와봐라. 그럼 그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랬는데 여기서도 원장 선생님이 선생님 좀 봅시다. 그럼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그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만두면 안 된다. 저는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실컷 고통 겪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는 사라졌는데 자기는 안 변한 거예요. 그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응답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위안으로. 그런데 진짜 응답은 거듭남이라니까.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나오냐? 그것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어떻게 뚫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하지? 내가 여기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건지 내가 정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실 것이다. 진짜 그 두 분이 그러고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다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거기도 만났어요. 선생님 봅시다 했는데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더래요. 근데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할 답변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미 자기가 나가려고까지 작정했었잖아요. 그럼 뭐 목 자르면 나가면 되고
뭐라고 하면 갱신하겠다고 말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물어보면 그 물음에 성령인도 받아서 답변해 주면 되고. 자꾸 사람 앞에 서려는 이런 어리석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고 나니까 심장 벌렁거림이 치유되어지고 능히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아무리 자기에게 쟁쟁거리고 따지고 쪼는 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여유를 갖게 되고, 알았다고, 그 부분은 제가 갱신하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저도 기도하면서 갱신하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누누이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뭔가 교회에 와서 자기 육신적 문제 하나 해결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인생 연장 가운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쓰임을 받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는데 안 되는데도 응답받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니까요. 이것처럼 무서운 응답이 없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 영혼에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 있는데 내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갈등이 쌓였는데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람 만나러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위대한 산업과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벽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이 강단을 따라왔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변했으니까요. 얼마만큼 변했냐? 남들은 모르고요. 자신이 인정할 만큼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이런 게 있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놈을 밟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내 마음에 안 돼. 그래? 네 마음에 안 된다고 말하는 놈을 밟아. 그 말이 무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요, 전사님 저는 안 돼요. 이번 주일날 예수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놈을 밟으라는 말이 안 들렸어? 들렸죠. 근데 저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따라서 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 속에 안 된다고 말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되잖아. 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움켜잡고 있는 그놈이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사랑교회 강단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안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축복의 통로가 저는 예수사랑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만으로 유일성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고백이 되어지고, 문제가 찾아왔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염려 속에서 불신앙하는 존재에서 내가 드디어 그 틀을 깨어내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면서 내 그릇을 넓히고,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능력 있는 싸움.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 봐야 가서 말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제가 늘 사람들한테 아니 참 이상하다가 내가 그래요. 나처럼 실수 많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냐. 해봐라 한번. 그런데 뭘 맛봤냐. 어느 날 죽는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의학적 소견일 뿐이지 내 영혼은 생명이 있다니까. 이것을 맛보니까 지금 죽는다는 사람한테 가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사랑 강단이 정말 멋있는 이유가 아유 그러면 편히 죽으시라고. 네.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그리스도 하면 된다. 그리스도 하다가 죽었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리스도 하다가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이죠.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말을 거짓말해도 죽고 살고가 문제고 진짜를 말해도 죽고 살고가 문제라면 둘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정말 와서 시달리고 있는데 내 영혼에 돈이 많고 평안해요. 그러면 지금 경제 문제 속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강단에서 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다 망하고 온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김 목사는 진짜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좋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부인하고 이 세상이 조롱하는 그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되어질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목사님 자기 거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청년 때요. 갑자기 저한테 집 사주겠대요. 너 그리스도 해라. 집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그 당시 목사님 막 무슨 산타페인가 막 푸지 막 허른 거 이거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리스도만 하라는 거예요. 집 사줄 테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임직할 때 집사 임명패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썰렁한 개그다. 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하시니까 다 지키시더라고요. 다 주시겠지. 확실히 믿어요. 네, 주실 줄을. 진짜 여러분. 그리고 일단 모든 문제 해결하기 전에 제가 볼 때 분명한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김택성 하는 미션홈에 일단 들어가 봐. 이렇게 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김택성 하는 미션홈 오면 정신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지 둘이 아니면 도대체 인간의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조윤춘 집사님 안 오셨네. 얘기해야지. 요즘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병으로 가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도 못 가셔서 지금 시달려요. 그러다 내가 지휘자 맡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막 마귀가 엄청 공격한대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자꾸 무릎 안 좋은 쪽이 자꾸 연약해지신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깨소금 맛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내 무릎이 약해진다. 누가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다 우리 개인에게 부딪히면 이게 잊어버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영혼 속에 뭐가 나오냐? 내가 물리치료를 안 받아서. 이렇게 영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해라.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노멘이에요. 분명히 느껴져요. 아멘 하는데 아멘 이거 있잖아요. 눈을 딱 부릅뜨고 아멘 요게 아니라니까. 왜냐? 일단 직급이 올라갔잖아요. 지휘자로. 그리고 요새 드디어 경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발성법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에게 돈 굴 일도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번에 누구 하나를 굳이 정죄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 발성법 수업을 받아놓고 월 강습료를 안 냈대요. 아직까지. 가지고 천하의 상식 없는 놈이라고 막 나 같은 사람의 돈을 떼어먹는다고 막 너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돼서 혹시 김택성 하는 미션홈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오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미션홈 생활보다는. 쉬운 거예요. 이 미션홈 생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게 필요해요. 일단 마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면 속에서 솟구쳐오는 분노의 열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신기한 외부의 사건과 환경이 눈에 목격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본 것처럼 지나가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더 위대한 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쟤들이 안 망해요. 안 망해. 실제 안 망한다니까. 저런 애는 진짜 오늘 전사님 복음 만난 게 벼락 맞을 확률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던데 저런 애는 내가 볼 때 딱 벼락 맞아야 돼요. 나하고 함께. 근데 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 축복의 벼락을 맞아 자꾸. 진짜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지간히 보통 수준이 되는 사람이 응답 받으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그래도 저 정도 기본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천만에. 안 된다니까. 마귀 있는 것을 모르고는 절대 살 수 없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저도 그렇고 김대균 전사님도 그렇고 전부 다 밑으로 우리 주은이까지 마귀 있는 걸 모르고는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해. 너무 더러워서 집까지 더러워. 그래서 늘 들어가면 한 번씩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소를 시작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그냥 또 다 같이 당연히 할 일을 아무도 안 한 안 당연한 그 현장에서 다시 당연한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 있죠? 와요. 그리고 늘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복음을 빙자한 율법 속에 살던 생명들이 변해요. 변한다니까. 이게 예수하는 교회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신방 가려면 3가지 알으셔야 되니까. 또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마귀 있구나. 이 성도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3번째,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신방을 안 가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정말 이 거듭남의 비밀 속에 우리가 이 한 주간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초 전도 과거라는 이 위대한 명령이 강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3가지의 벽을 뛰어넘었어. 마귀를 뛰어넘고 내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어둠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외부로부터 늘 찾아오는 사건과 문제 속에 오는 그 갈등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란 유일성의 결론 내린 제자로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내 영혼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시작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